하나님은 지금도 계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고, 하나님은 지금도 계시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이 더 확실해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더 분명해지게 되는 시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느냐면은, 사실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것 중에 바로 하나가 뭐냐면은 근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근심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를 붙잡습니다. 내 발목을 붙잡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님 앞에 잘 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잘 나오지를 못하게 되냐면은 이게 근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근심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못 나와요. 그런데 또 근심이 없어요. 근심이 해결이 됐어요. 근심이 해결이 되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근심이 또 해결이 됐으니까 또 안 나와요. 이것이 현재 우리의 삶이라고 봐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자면 이 근심이라고 하는 게 우리에게 결코 해가 아닙니다. 여러분, 근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입니다. 여러분, 근심은 나에게 유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신 말씀이 뭐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러분, 근심이 있으니까 또 믿기 위해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근심이 있으니까 믿기 위해서 나오는 거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것을 통해서든지 간에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함입니다. 왜? 예수를 믿어야지 구원을 얻거든요. 예수를 믿어야지 구원을 얻고, 구원을 얻어야지 하나님의 나라 갑니다. 구원을 얻어야지 하나님의 나라 가요. 여러분, 근심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더 예수를 믿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염려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더 예수를 믿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염려가 생기면 염려하지 말고 염려하려고 하는 그 시간, 그 순간 여러분은 예수를 믿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근심이 생기면 근심을 하지 말고 예수를 믿으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뭐하라? 믿으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의역을 하면 이런 말씀입니다. 너희가 마음에 근심이 생기느냐? 그러면 근심하지 말고 믿으라는 겁니다. 너희 마음에 염려가 생기느냐? 그러면 염려를 하지 말고 믿으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환난이 생겼느냐? 그러면 환난 때문에 괴로워하지 말고 믿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은, 여러분, 근심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근심하지 말아요. 여러분, 마음으로 근심하지 말아요. 여러분이 마음으로 근심하지 않게 되면은 어떤 근심할 일이 있어도 그걸 근심하지 않게 됩니다. 왜? 여러분의 마음으로 근심을 하지 않게 되니까. 근심할 일 때문에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으로 근심을 하니까 근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기를 마음에 뭐 하지 말라는 겁니까? 근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믿으라는 겁니다. 왜 예수를 믿으라고 말씀을 하느냐?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하시니라. 왜 예수를 믿으라고 말씀을 하느냐? 여러분, 예수 이름은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기셨어요. 여러분, 그 근심이요, 그거 다 이기셨어요. 염려 다 이기셨어요. 고난 다 이기셨어요. 환난 다 이기셨어요. 사망도 이기셨어요. 모든 걸 다 이기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를 믿으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으로 세상을 이기신 예수 이름을 다 믿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이기신 예수 이름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근심이 생겼는데, 아니, 근심을 이기신 예수 이름을 믿으니까, 이 마음으로 근심을 이기실 예수 이름을 믿으니까 내가 담대해지더라,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 이름은 어떤 분이냐? 세상을 이기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힘으로 담대한 게 아닙니다. 예수로 담대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내가 평화를 어떻게 누립니까? 예수로 평화를 누립니다. 그 예수 이름은 세상을 이기신 분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 이름은 세상을 이기신 분이에요. 그래서 근심하지 말고 믿으래요. 그 예수 이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통일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시기에 여러분은 담대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환난 당해도 담대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근심이 생겨도 그래서 그 예수를 믿고 담대하게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어느 것 앞에 여러분이 어떤 문제 앞에도 여러분이 담대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당당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로 당당하게 삽시다. 예수로 당당하게 삽시다. 왜 그러냐? 예수님은 단지 세상만 이기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말씀을 같이 봅시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자, 뭐대로입니까? 성경대로입니다. 여러분, 성경대로예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는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예수님이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는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가지고 보여주셨습니다. 자, 여기서 보여주셨어요. 보여주신 것은 결정적인 것이 바로 뭐냐? 뭐대로라고 말씀을 하느냐? 성경대로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슨 말이냐? 성경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말씀이거든요. 성경대로 이루어집니다. 성경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 천지가 없어진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피하지 아니하고 다 이루신대요. 성경대로 이루어집니다. 성경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왜요? 성경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 지실 것을 시편에서도 말씀을 하셨고 이사야에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대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대로 그 예수님의 사흘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셔가지고,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말씀하신 대로 왜 살아나셔가지고 보여주셨느냐? 이유가 있죠.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합니다.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을 했어요.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리고 성경대로 예수님은 사흘 만에 살아나신다. 이걸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제자들에게 이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말씀드리자면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 당시에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니, 저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반응입니다. 이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의 반응, 이 말씀을 듣고 있는 현재 우리들의 반응,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분들의 반응이 어떤 반응이냐, 이런 말입니다.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비로소 뭐 하시니? 가르치시니. 자,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볼까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여 가로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자,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실 것을 예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면 그대로 다시 읽습니다.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죽어도 살 수가 있습니까? 이런 말이에요. 어떻게 사람이 죽어도 살 수가 있습니까? 이런 말입니다. 도대체가 죽어도 사는 걸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성경대로 말씀하신 대로 죽으시고 말씀하신 대로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실 것을 말씀을 하실 때에,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럴 것 같습니까? 아니면은
글을 꺼답니까? 아니면은 글 쓰여옵니까? 도대체가 이게 뭐냐는 말이거든요. 이게 뭐냐?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하는 말입니다.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절대 사람은 죽으면 끝이지 살 수 없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하는 소리예요. 자, 그런데 이제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내 생각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 보라는 겁니다. 내 생각이 사람의 일에 머물러 있느냐, 내 생각이 하나님의 일에 머물러 있느냐, 이걸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자기 일을 위해서 예수를 믿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모를 때에는 나의 일을 위해서 예수 믿을 수 있습니다. 잘 먹는 일, 잘 사는 일, 성공하는 일, 출세하는 일, 돈 많이 버는 일, 이게 다 나의 일이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 믿을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랬던 일이고, 이제 하나님의 일을 알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사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이게 바로 성도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시면은 아멘. 아니,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시면은 아멘. 그러면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입니다. 왜냐? 세상은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일은 다 이루어집니다. 해가 뜨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한 대로였습니다. 해가 지는 것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였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생기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겨울이 지나고 봄이 돌아오는 거 너무나도 당연한 일인데, 이게 그냥 당연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으로 붙잡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고 있는 겁니다. 태어나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요, 죽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다시 사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살리시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여러분, 죽고 사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고 신명기에서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모든 건 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사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믿지를 않으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을 안 하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삶을 살고 평안을 누리고 담대하게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성경대로 살아나셔가지고 다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일대로 다 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이루어진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39절 말씀 봅니다. 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을 알라. 또 나를 뭐하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뭐하느니라? 있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대로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나셔가지고 보여주실 때에 그냥 보여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앞에 말씀 다시 보세요. 내 손과 발을 뭐하라는 겁니까? 보고 나인 줄을 뭐라는 거예요? 알라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나인 줄을 믿으라,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살아난 것을 믿으라, 이런 말씀입니다. 성경대로 살아난 것을 믿으라,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로 확실하게 다 보여주고 계시기에 여러분, 성경대로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다 믿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죽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는 것도 믿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의심할 여지가 없잖아요. 왜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아니, 다 보여주셨는데요. 그것도 보여주신 것뿐만이 아니잖아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을 알라. 또 나를 뭐하라는 거예요? 만져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의 부활을 다시 사는 것을 너희가 믿는데, 그걸 너희가 믿을 수 없거든 나를 뭐 해보라는 겁니까? 만져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도마에게도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의 못자국을 네가 만져봐라 이거예요. 그리고 네 손을 내밀어 가지고 내 옆구리의 창자국 여기를 만져봐라. 내가 진짜 살았느냐 죽었느냐 이거 만져봐라 이겁니다.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는 자가 되면 사람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을 하는 사람이 믿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예수를 믿어요, 아무리 예수를 믿어요 라고 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삽니다. 그래서 사람의 일을 생각하다 보니까 늘 힘들어요, 늘 괴로워요, 몸은 힘들어요, 몸이 괴로워요, 환경이 어려워요, 무엇 때문에요, 안 돼요, 돼요, 이것 때문에 막 사람이 어쩔 줄을 모르고 살며 사는 거, 이거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믿지 않으니까 그런 겁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입니다.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환난 속에서도 평안입니다. 고난이 있어도 평안입니다. 염려가 있어도 평안입니다. 그러니까 오해하면 안 돼요. 평안이라고 그러니까 고난도 없고 염려도 없고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환난도 없고 이런 삶을 평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바다에서 내가 평안을 누립니다. 바다에서 평안을 누리는 방법이 뭘까요? 여러분 잘 보라고요. 바다에서 어떻게 평안을 누립니까? 바다에는 뭐가 있는데요? 물고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파도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 바다에 파도가 왜 있을까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바다에 왜 파도가 있어요? 바다기 때문인 거예요. 바다기 때문에 파도가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육지에는 파도가 없다고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왜 고난이 생기고 왜 환난이 생기고 왜 어려움이 생기느냐? 세상이기 때문이라고요. 이 세상이기 때문이라고요. 그래서 고난의 파도가 불고 바람의 파도가 일어나고 고통의 파도도 생기고 근심의 파도도 생기고 괴로움의 파도도 다 생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엄청난 그 배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파도가 일어도 거기서 안전을 누립니다. 걱정하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파도가 붑니다. 파도가 일어납니다.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세상을 이기셨으니, 예수님의 그 모든 파도를 다 이기셨으니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의 일을 생각을 하니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아, 그 예수님의 세상을 이기셨지.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일을 생각을 하니까 내가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내가 배를 타고 갑니다. 그 엄청난 배입니다. 수만 톤이 되는 배예요. 어떤 파도도 이 배를 넘겨뜨릴 수가 없습니다. 어떤 파도 안에서도 이 배는 언제나 안전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잘 보라고요. 내가 지금 그 배를 탑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산더미 같이 이는 파도를 볼 겁니까? 파도를 생각할 겁니까? 나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는 배를 생각할 겁니까? 뭘 생각하고 살 거냐고요. 여러분, 파도를 보면서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배를 보면서 그래도 안전해 이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배를 볼 거예요.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을 아니요, 파도를 볼 겁니까? 여러분, 세상을 이기실 예수님을 볼 겁니까? 누구의 일을 생각하고 살 겁니까? 여러분, 세상 일을 생각하고 살 겁니까?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살 겁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살 겁니까? 여러분, 그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거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거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사람의 일은 죽으면 다 끝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죽어도 사는 겁니다. 사람의 일은 눈에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영원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은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엇을 보고 살았다고 말씀을 하느냐면은 영원한 것을 보고 살았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잠깐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영원한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것을 바라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잠깐의 것의 삶 속에 담대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만져봐라. 아니 봐라. 보고 믿을 수 없거든. 만져보고 믿으라. 만져보고 믿어. 왜? 뭐를요? 죽어도 뭐 하는 걸요? 살아나는 것을. 죽어도 사는 것을 만져보고 믿으라. 왜 그러면 죽어도 사는 것을 이렇게 보고, 아니 보고 못 믿거든. 만져보고라도 이렇게 믿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고린도전서 6장 14절 말씀 봅니다.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야, 이게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지는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예수님의 삶 안에 살아나셨습니다. 어떻게 살아나셨습니까? 고대로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를 다시 뭐 하셨대요? 살리셨대요.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셨을까요? 누구의 계획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이것을 누구의 일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신 거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계획대로 예수님을 살리신 걸 믿으시면 아멘. 아니,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그대로 이루어진 걸 믿으시면 아멘. 야,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이게. 그런데 그다음 말씀 봐볼까요?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뭐 하시리라? 살리시리라.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뭐 하시리라? 우리를 다시 뭐 하시리라? 아니, 우리를 다시 뭐 하시리라? 고난으로 인해서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다시 뭐 하시리라? 질병으로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다시 뭐 하시리라? 고통으로 인해서 내가 죽는다고 한다 할지라도 날 다시 뭐 하시리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다시 뭐 하시리라? 우리를 다시 뭐 하시리라? 예수 이름을 살리신 것처럼 우리를 다시 뭐 하시리라? 다시 사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사는데요? 자, 15장 고린도전서 15장 42절 말씀 봅시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신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신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신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이렇게 다시 사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다시 사는데, 그러면 다시, 자, 42절 다시 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뭘 생각하고 사는가 봅시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신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그러면 여러분 뭘 생각하고 삽니까? 여러분, 썩을 것 생각하고 삽니까? 썩지 아니할 것 생각하고 삽니까? 썩지 아니할 걸 생각하고 사는데 썩을 것 때문에 왜 걱정하고 삽니까? 썩지 아니할 걸 위해 사는데 썩을 것 때문에 왜 염려하고 삽니까? 썩지 아니할 것을 생각하는데, 그걸 생각하고 내가 삶을 사는데 왜 썩을 것 때문에 내가 왜 두려워하고, 왜 미워하고, 왜 원망하고, 왜 불안해하고, 왜 초조하고, 여러분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썩을 걸 가지고, 썩을 것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뭘 어떻게 살아요? 썩지 아니할 걸 다시 사는데, 썩지 아니할 것으로 영원히 다시 사는데 뭘 어떻게 사냐고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자고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자고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멋지게 삽시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하잖아요.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다 말씀하잖아요. 내 아버지 집에 구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뭐라고요? 완벽하잖아요. 여러분, 완벽하잖아요. 하나님의 일은 완벽하잖아요.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영원히 살게 하리라. 나 있는 곳에서 영원히 살게 하리라. 썩지 아니하는 모습으로 영원히 살게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오며 형체와 같이 변화된 모습으로 영원히 살게 되리라. 여러분, 그러니까 때로는 걱정도 있고 근심도 있고 염려가 있지만은 여러분, 그거 생각하지 말자는 겁니다. 아니,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영원히 사는 거, 다시 영원히 사는 거, 하나님이 나를 살리셔가지고 영원히 사는 거, 이걸 생각하고 살자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살자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즐겁게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담대하게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